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자유를 얻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그런 사람은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공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공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소 호흡기를 써봐야 우리 몸의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처럼 늘 자유롭게 사는 그런 우리는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부분적이나마 자유를 속박당하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은 우리가 좀 맛을 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북한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도 없고 방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출신 성분에 따라서 사는 지역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은 돈이 많아도 평양에서 살 수도 함부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북한은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억압된 나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시리아라고 합니다. 북한은 인민을 3등급, 즉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누어서 이 중에 적대 계층은 출신이 가장 낮은 그런 성분이기에 이 계층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지주나 자본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친일파, 반동분자, 종교 신자. 저와 여러분도 북한에 살았으면 가장 낮은 출신 성분에 속합니다. 종교 신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범, 이 외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녀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받고요. 군대 입대, 또 직업 배치, 결혼, 거주지 선택, 식량 배급을 받을 때조차도 사회적인 그런 기회에서 자유가 통제된 그런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북한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자유가 억압된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또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통행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여러분 38선만 넘어가서 북한에 가보세요. 이렇게 많은 제약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유도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영혼의 자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자유는 뭐 어디들 가지 마라, 뭐 또 무슨 배급도 조금 받는다, 결혼도 지장을 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영혼의 자유는 자유해 보면 그때서야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 영혼의 그 참된 자유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묶여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유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자신이 자라났던 성장했던 그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들리셨습니다. 근데 마침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여가셨습니다. 회당은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늘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10가정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회당에서 종교 행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말씀을 펴서 이제 읽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양피로 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두루마리를 펴주는 사람 또 이렇게 다 읽으면 말아서 보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펴서 보게 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읽으셨는데 이 내용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글이 21절의 그 중간 이하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읽으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신 것.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 주셨는데 보니까는 오늘 그 뭐라고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급박한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심령을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는 성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은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받을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왔을 때와 아멘. 그냥 바쁘게 막 일하다가 툭툭 털고 나왔을 때와 여러분 은혜 받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다 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이제 열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그것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무조건 말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님을 믿고 싶고 관심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또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자고 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이 안 되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는데 언젠가는 나갈 거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계기가 돼서 나온 분들 계시죠? 몇 분 안 되시네요. 마음은 있지만 지금 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못 나온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다 모셨잖아요. 제가 다 막내 아들이지만 다 모시고 이제 살았는데 살 때 너무 공부한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그립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80년대 초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구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고 저희가 처음에 살던 그 곳에는 송탄이었는데 바로 앞에 한 50m나 될까요? 그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댁은 불교, 샤머니즘, 유교 완전히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언제나 한번 하나님 잘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나가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가끔 있어요. 저도 그러다가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이를 핑계 삼아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으니까 언젠간 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6, 7년 후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다고. 근데 그 아이를 핑계를 삼아서 유치원 선생님 보고 성교원이죠. 성교원 선생님 보고 엄마 좀 오라고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애가 갔다가 와서 주일날 이제 성교원이니까 가잖아요. 가서 이제 그 말을 선생님한테 했더니 선생님이 엄마 좀 모시라고 해라. 그래서 애가 들어오자마자 엄마 선생님이 오래 이제 그랬어요. 크게 떠들으니까 제 시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고 제가 교회를 갔는데 가서 앉자마자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흘러내리는데 왜 눈물이 나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왜 눈물이 나지?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막 눈을 떴어요. 아직 예배는 시작하지 않고 찬양대 준비하고 있고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그 사이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눈물이 너무 줄줄줄줄 내려와서 막 눈을 뜨고 막 버텼어요. 눈물 안 흘리려고. 또 눈을 감으면 막 흘렸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마치 꼭 와야 될 친정집에 온 것 같은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전도하다가 나 교회 나중에 갈 거라고 나중에 믿을 거라고 관심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면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때 제 마음이 느껴지면서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저절로 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마음먹은 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마음을 먹어도 못 나오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나가봐야지. 그러면 뭐예요? 꼭 일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꼭 나가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나가야지 하다가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먼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당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면 다시 귀환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 포로된 그런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키겠다는 고레스 칙령에 대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을 꺼내서 읽으시고 이것이 이루어졌다, 응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육신의 자유에 대한 선포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는 많은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포로에 이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의 포로에 잡혀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면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환경은 뭐예요? 우리의 환경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그렇게 좋은가요? 저는 뭐 깜방이나 유치장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평생 살다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유치장이고 경찰서고 깜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속박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내면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자유를 속박당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요양원, 뭐 감옥, 유치장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완전히 통제된 곳이잖아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가 우리 자유를 속박한 그곳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본의 아니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증거가 바로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나가고 더 많은 시간을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라 그랬어요?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거기에 늘 눌려 살았어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거 별로 많이 못 느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더 심하더라고요. 남편 사고 맨날 터져서 전화 오면은 뭐 총 맞았다, 또 뭐 팔 부러졌다, 또 무슨 교통사고 났다, 막 이런 소문이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전화 벨 소리만 나면은 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어떤 내면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속박 가운데 살아보면 얼마나 자유가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형제들인데 복음 전할 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1년이면은 정말로 마음 편하고 안전할 느끼는 날이 1년이면 한두 달도 채 안 됐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1년 내내 평안하다. 좀 불안한 것이 조금 뭐 문제가 생기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 형제들인데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참된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에게 허락이 됐습니다. 아멘. 그것뿐입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오늘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눈이 밝았다가 좋았다가 시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불편하죠. 글씨를 작은 글씨 보다가 점점 큰 글씨로 옮겨가잖아요. 우리가 시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은 저 멀리 있는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여요. 저도 시력이 자꾸 떨어져서 많이 이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자세한 건 못 보고요. 길 가다가 아는 사람 제가 먼저 알아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상대방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인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막 이제 궁금한 거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신 거예요.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눈을 씻고 와서 눈이 밝아져서 돌아온 거예요. 아멘. 이것은 단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도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느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아도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믿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45절에 보니까 그 중간 이후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신학생활을 해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전혀 모르면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죄의 세력에 눌려 있습니다. 자기 자범죄, 그 다음에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에 눌려 있는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묶여 있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유가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를 지은 결과인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결과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 이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고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잘못 썼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자유가 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짓게 되면서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저절로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가는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라. 네, 아멘. 아멘. 은혜로운 말씀. 얼마나 은혜로워요?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말씀.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또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안식년에 대한 선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은 7번 지나면 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희년이 오는 거죠. 안식년을 7번 지나면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 희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 안에 있는데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서는 예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이 되는데요. 희년에는 완전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인 것입니다. 자유가 선포되고요. 또 부채가 다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예가 다 해방이 되고 또 토지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토지. 그 다음에 농사짓던 경작지가 휴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7번 지나고 나면 그때에 이제 그 제사장들은 뿔나파를 불게 되는 것입니다. 뿔나파를 불면은 순양의 뿔나파를 불면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속박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속박되었던 육체의 눌림과
영혼육에 눌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유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육의 안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물론 100% 완전한 천국에서의 안식 그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선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희년 모든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왜 못 누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못 누리고 또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죄를 안 지려고 하면은 됩니까?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까 나왔던 그 말씀처럼 진리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와 성령,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우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도 저절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뭐요?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안 주려고 끊임없이 붙잡고 방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나와야지 은혜를 받는 거지 집안에 앉아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중간 이하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은혜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양동이에 물을 받으려면 비가 올 때 갖다 바쳐야 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은혜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여름 수련회, 아멘. 네, 부흥회 아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때입니다. 아멘.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려고 이 기간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기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천국은 침노를 하는 사람이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내가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모두 다 참석하셔서 영혼육의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